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보신다고 하면 항상 그 인생 가운데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 되면 굉장히 화려하고 어떤 진짜 왕 같은 모습으로서 보여지는 몇 안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네 복음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제 구속사역의 절정이죠. 그 십자가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입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본문은 21장부터 27장까지는 한 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주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고난주일의 시작이 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33년간의 공생애 중에서 3년간의 공생애 중에서 단 6일간의 기록이 마태복음 전체 28장 중에서 7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어떻게 돼요? 하루에 한 장꼴이 되겠죠. 하루 한 장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막판에 중요한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6일간의 예수님의 여정이 이제 본문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날, 주일날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긴 여정을 마치신 후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워 보이는 모습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제1절을 보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어디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냐면 베단이에요. 베다니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하면 주인이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뜬금없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베다니에 갔더니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고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 나귀 새끼를 제자들의 손에 맡겨서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한 장면인 것처럼 보여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이 베다니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마르다 마리아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3번에 걸쳐서 가세요. 근데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어디에 머물러시냐면 이 남매 집에 머물르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어디에서 머물렀냐면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머물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향유옥합 아시죠? 그 배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어떤 특별한 마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게 지냈던, 아마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보통 보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도시 밖으로 피해 다니시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이 드러나는 본문이 될 수도 있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아무 말 없이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주었다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이 왜 나귀 새끼를 말하냐 하면, 왜 나귀 새끼를 굳이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하냐 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어떤 선지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요즘 시대는 참 좋아졌습니다. 그죠?
찾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이 소선지서 찾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찾으려면 쭈루룩이 훑어서 찾잖아요. 근데 소선지서는 이 스킬이 안 통해요. 한 장만 잘못 넘어가도 다른 책이 나와버리니까 소선지서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시면. 자, 같이 스가랴 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으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냐면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언의 성취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예수님의 오심이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의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 어떻게 돼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의로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가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어떻게 돼요? 예언되어진 거예요. 철저히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이제 그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돼요? 이미 메시아라는 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조각조각 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시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말씀을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진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게 가능하냐 하면 믿는 자들이. 근데 믿지를 않았죠.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 메시아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이미 성경 속에 예언되어지고 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도성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왕의 귀환이에요. 왕의 귀환에 걸맞는 이제 멋진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 날씨는 화창한 요즘 같은 날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무리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깝니다.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소리 높여 수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송가죠. 찬양입니다. 온송이 소동하여 놀라 묻습니다.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민중들에게 가장 열렬한 환호와 더불어 가장 영광스러운 왕에 걸맞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왕의 귀환이에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카퍼레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즘은 이제 카퍼레이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카퍼레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아주 높으신 분이 오시거나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 이렇게 종이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색종이 막 빌딩에서 뿌리던 모습들이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본 거는 2002년도 월드컵 때 그 카퍼레이드가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화려하고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본문이 분명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질적인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뭐가 이질적이에요? 왕의 귀환의 모습에 있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나귀일까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귀라는 짐승들을 여러분들이 보셨거나 TV 속에서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정말 잘 아시겠지만 그리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키도 작아요. 그죠? 근데 하필 어떻게 돼요? 그것도 나귀 새끼예요.
작은데 더 작아요. 예수님이 올라탔어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거의 그죠. 발이 아마 바닥에 닿지 않았을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왕의 귀환이에요. 근데 왕의 귀환인데 어떻게 돼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귀환이라면 걸맞는다고 하면 뭔가 좀 위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할 텐데 멋진 말을 타고 들어와야 할 텐데 나귀라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볼품없는 왕의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물론 삼위일체 속에서 선택하신 거겠지만 이미 그것은 오래전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야만 했을까요? 차라리 걸어 들어가는 게 더 멋지지 않았을까요? 왜 예언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왕의 귀환과 나귀 새끼는 어떤 연관성이 왜 있는 것일까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웬만하면 마을도 다 피해 다니셨어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지금 떠들썩하게 들어오고 계실까요? 스가랴에서의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가랴를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스가랴 앞서 이야기했지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배경을 족보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하냐 하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더 버티다가 누구에게 멸망당하냐 하면 바벨론에게 각각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의 성전은 황폐해져 버렸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자, 이른바 포로 시대라는 그 특별한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언과 은혜로 바벨론 다음 시대인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들의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경이 어디인지 아시죠? 성경이 포로 시대 이후 귀환이 어디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그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예요. 그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귀환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참소와 방해로 말미암아 여러 해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되어집니다. 성전 건축이 멈췄을 때 이때 활약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학개와 스가랴예요. 이 두 선지자가 활약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격려와 말씀으로 성전은 다시금 건축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성전은 원래 솔로몬이 세웠던 처음 성전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하냐면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기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겉모습으로는 형편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성전은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의 시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3장에서는 제사장직의 성결이, 4장에서는 왕권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가 그 왕이 그 성전을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자가 어떻게 임하냐 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할 거야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회복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자로서 이 땅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한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말을 타고 임한다고 하면 구분이 가지 않았겠죠. 당연히 왕은 말을 타고 등장했을 테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단지 나귀 새끼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하느냐 하면 나귀 새끼라는 코드를 가지고 회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단지 나귀 새끼가 타고 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인데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회복할 것이냐라는 단서를 갖고 나귀 새끼라는 단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귀는 평화와 낮아짐이에요. 왜 평화냐? 이해가시죠? 왜 평화하겠습니까? 보통 나귀를 타고 다닌다는 의미가 뭐가 되겠어요? 왕이. 보통 전쟁이 나면 왕이 뭘 타야 되겠어요? 말을 타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나귀를 타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평화의 시대.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평화인 줄 아시겠죠? 그리고 낮아짐이에요. 왜 낮아짐인지는 나귀를 보면 우린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나귀는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귀 새끼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낮아짐인데 더 낮아진다는 의미가 되어져요. 이 회복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 어떤 사역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 하면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고,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가는 자의 모습으로 너희 메시아가 올 것이야. 그의 사역이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원래 왕은 어떤 모습으로 도성을 입성해야 하냐 하면 말을 타고 해야 돼요. 멋진 군말을 타고 도성을 입성하는 게 맞습니다. 정복자로서 화려한 귀환이에요. 그 왕의 위대하고 강력한 그 모습을,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영광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겠지만 거기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말들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왕의 영광에 합당할 텐데 회복자 혹은 이스라엘 해방자의 역할에 모습에 훨씬 더 어울릴 텐데 나귀 새끼라는 게 왕인데 어떤 왕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광에 빛나고 영광의 그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볼품없어 보이고 겸손하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너희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짐을 지우고 어떻게 돼요? 자신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모습이에요? 남의 짐을 지고 들어오는 모습으로 너희 왕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 왕의 모습을 나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의 메시아됨을 이 땅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왕의 성도인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입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이들의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강력한 왕, 그 지배자를 꿈꿀 때, 그런 지배자를 꿈꾸며 왕이 오셨다라고 외칠 때, 그러나 너희들의 꿈꾸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기에 스스로 자신을 낮춰 너희들의 짐을 지고 오시는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의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돼요? 과거로부터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왕을 기대할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어떻게 돼요? 십자가라는 낮고 볼품없는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우리 짐을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은, 이 나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냐, 어떤 왕이냐를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메시아됨을 또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확인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화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화답이 뭐였어요? 찬양이 9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니라. 이 호산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 25에서 26이에요. 118편 25절부터 26절.
우리 정은이와 순자매가 같이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호산나의 이름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 호산나가 없네요?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소서. 118편은 어떤 본문이기에 이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에 베푸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수많은 환난이 있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의의 문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의의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감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기서의 의의 문이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118편에 어떤 내용들이 또 있냐면 118편 22편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잘 아시죠?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가 버린 돌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건축자조차도 어떻게 돼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돌이라 버렸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도대체 필요 없는 자, 누가 보더라도 가치가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건축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머릿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게 돼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에요. 어찌 저런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가치가 없어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건축자가 버린 돌같이. 가치가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본문의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그들은 며칠 후에 어떻게 바뀌어요? 폭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정말 시편의 그 말씀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버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집과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머릿돌이 되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시편 118편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의의 문이며 건축자에게 있어 버려진 돌이라 불리우지만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가치 없어 보여요.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유일한 의의 문이고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 시편 118편이에요. 여러분 묘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모습이 지금 어떻게 돼요? 한 쌍이 되어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의의 문이지만 도무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가치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메시아 나귀를 타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그것으로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스가랴와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올 것인지를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모습, 낮은 모습, 짐을 지고 가는 모습,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모습으로 너희들의 왕과 메시아 회복자가 이 땅 가운데 올 거라는 것.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되게 희한한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백성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지들이 지금 입으로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그것이 과연 시편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알았다면 며칠 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그들은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 자체의 의미는 그들은 진짜 그 시편 118편의 호산나라는 의미를 몰라요. 단지 환호할 뿐이에요. 기대할 뿐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을 뿐입니다. 왜 그들이 몰랐냐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맨 끝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그쵸. 뭐라고 소개해요?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소개해요?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그들을 이끌 지도자라고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입성을, 왕의 귀환을 당당히 지금 선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도 지금 하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너희가 세상에 꿈꾸는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에 예언되어진 나귀 새끼를 통해서 시편에 있는 호산나라는 그 외침을 통해서 나는 회복자로 이 땅에 임한 너희들의 왕인 것은 맞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른 나귀 새끼의 모습과 같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모습의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짐을 지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짐을 지는 자로서 높아진 자가 아니라 은혜로 낮은 자로서 너희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왕인지를, 어떠한 메시아인지를 지금 백성 앞에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분명 왕이지만 진짜 볼품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오버랩되십니까? 왕인데 볼품없는 모습.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죠?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분명하지만 그의 탄생은 어떻게 돼요? 볼품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었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왜 동방박사가 등장해야 하냐 하면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싶었냐면 세 가지의 그 물품이 아니라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마태복음이 가장 강조하고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언제부터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꿈꾸는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꿈꾸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구에 있는 그 태어나는 낮아짐의 비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왕. 그 왕의 모습을 시작과 끝에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사실 그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을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와 동일하게 이 땅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통해서 백성들이 호산나와 그 환호를 통해서 오직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배자, 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짐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에게 버려짐을 당한,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에 조용하게 입성하시지 않아요. 왕이기에 그의 도성에 당당하게 지금 입성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야. 그러나 너희가 꿈꾸고 너희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이렇게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왕의 모습과 상관없는 그 낮아짐의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겸손과 그래서 온유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자신을 낮춰 짐을 지고 가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왕이 그렇게 들어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이 그런 모습으로 들어갔다면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멋진 백마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차를 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보다 어떻게 돼요? 높아질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우리 역시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진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짐을 지고 가는 자로서 우리도 예루살렘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소자의 낮아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소자로서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꿈꾸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멋진 왕의 귀환을 꿈꾸거든요.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떤 지배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멋진 말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가득 둘러싸여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보여주는, 장군들이 보여주는 개선하는 장군들이에요. 온갖 것들을 치렁치렁 달고 모든 사람들을 내려보면서 당당하게 전차 위에 타고 들어가는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금이 환영하는 그 모습,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 모습을 우리는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공해서 지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싶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그래서 공부하기 원하고, 그래서 그렇기 위해 공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 속성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12보좌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보석으로 꾸며놓은 그 화려한 12보좌에 앉아서 모든 이들의 부러움 속에 당당히도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아픈 모습이고 우리의 아픈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귀를 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에 올라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소자의 은혜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짐을 져줘야 되는데 짐을 서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면 성질 좀 죽이고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높냐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한심해 보이기 그지없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세워 교회를 너무나 쉽게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직분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 위에 있기 위해서 필요한 명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마저도 어떤 싸움이 되어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나귀 새끼를 탔는데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냐가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얼마만큼 크냐가 전부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껏 신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생각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만큼 높아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신앙의 싸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을 보내심으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권세를 위해서, 우리의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을까요?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은혜를 가진 자에게 그 소자의 모습을 기대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그 왕의 백성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자신을 낮춰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낮은 자에게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소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짐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희생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능한 게 섬김과 희생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따스한 말 한마디도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돈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저는 팔다리도 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따스한 말 한마디는 건넬 수 있잖아요. 위로해 줄 수는 있잖아요.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돈이 없더라도 어떻게 돼요? 요즘 통화는 거의 공짜잖아요. 전화로 안부를 물어줄 수는 있잖아요. 격려해 줄 수 있잖아요. 한 손이라도 남아있으면 편지라도 써줄 수 있잖아요. 시간이 나에게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돈이 있다면 그 돈을 통해서,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주시면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을 주시면 건강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면, 명예를 주시면 그 또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섬기는 자예요. 낮아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때로는 볼품없어 보여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보여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볼품없어 보여요. 가치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기에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는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기본 속성은, 죄성은 낮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속성은 은혜를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어요? 낮아져야 하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니까. 내 스스로 그것이 안 되니까 순종하라고, 나를 꺾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의 삶을 터치하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이 얘기합니다. 나의 삶을 터치하고 나를 낮추는 것이, 나를 꺾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 우리는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우리를 꺾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낮은 자의 삶의 그 자세를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눕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가치관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에요. 자꾸 우리는 신앙의 실력을 뭐로 가냐 하면, 내가 교회에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봉사하고 얼마만큼 내가 많은 헌금을 내느냐,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만큼 능력을 가졌느냐가 우리는 자꾸 신앙의 실력으로 착각을 해요. 내가 얼마만큼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냈느냐, 그것도 자꾸 신앙의 실력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고 그 신앙의 실력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눈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실력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나의 왕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실력이에요. 그리고 그 왕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진짜 신앙의 실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력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낮은 자에게 때로는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것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걷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높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나귀를 타고 겸손과 온유로 자신을 낮추고 짐을 지고 가는 그 모습,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화려한 왕의 귀환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 왕으로서 이 땅에 분명히 세상이 오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지만 어떠한 왕으로 오시는지를 이 땅에 어떤 왕의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너희가 꿈꾸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모습으로 그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고 우리 짐을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왕의 백성이고 그 왕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백성이기에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시기를. 그 낮춤이 어디에서 드러나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왕의 은혜를 기억하게 낮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그 한 주간의 그 하루하루의 그 시간 동안 온유와 겸손으로 자신을 낮춰 짐을 지고 가는 왕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